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가 이렇게 감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사님이 유독 이 영화 안에서 부른 그 장면들의 디스 이즈미도 있지만 이 라이브 클립이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가 있었죠. 그 하루 전날까지 그 전 연습에서는 저 키알라라는 여자가 보면대 뒤에서 연습을 해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런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계속 부르다 보니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아니까 이 보면대 뒤에서 숨을 노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 감동들이 서로에게 전이가 되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좋은 영화의 OST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상처들이 나를 찔러도 나는 그것에 상처받지 않는다. 자, 진짜 나는 누구이냐?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강한 심령의 소유자. 네, 2023년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과 혼과 몸이 강해져야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영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강해지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혼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또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친구들과 부모님과 지내느냐, 지혜와 지식이 바로 혼을 발전시키는 거고, 마지막 몸,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싫은 것까지 먹으면서 골고루 키가 지난번에 그래서 2021년에 우리 올해는 전사님이 10cm씩은 컸으면 좋겠어 했는데, 자 2년 전부터 지금까지 10cm 이상 큰 사람
손 번쩍 들어봐. 이야, 많다. 손 내려. 할렐루야.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또 이제 올해 1년에는 몇 센치를 클지 각자 목표를 세우고 키를 크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알았죠? 운동, 농구도 하고 높이 뛰기도 하고 그렇게 맛있는 것도 골고루 먹으면서 곡물도 먹고 콩도 먹고 멸치도 먹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혼 몸이 강해져야 되는데 가장 강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영입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있을까? 맞아. 광야. 사모님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에는 물이 많나요? 먹을 건 많나요, 사모님? 그럼 건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연서야, 우리 나중에 이스라엘 여행 가서 건초 먹고 버텨볼까? 9박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얘들아,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전에서 막 엄청 베풀면서 좋은 옷을 입고 막 치킨, 막 닭 그런 걸 먹으면서 좋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 삶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다고 얘들아? 스스로 거절하고 좋은 성전에서 지내는 것을 거절하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 같이 말해보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침례 요한이 살았을 때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랐대. 전도사님은 메뚜기를 먹어본 적은 없어. 먹긴 싫어. 먹어보신 분 선생님들 계시나요? 오, 윤구야, 너희 어머니도 먹어보셨대. 무슨 맛인가요, 메뚜기는? 고소한 맛이래. 먹어볼 사람. 전도사님 도전해보고 싶지 않아. 석청은 꿀이에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여러분 토종꿀 막 진짜 자연인이다 해서 그 여러분 말벌 아저씨 아세요? 그 말벌 아저씨가 그 석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인터뷰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석청, 자연에서 나온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까지 광야에서 지냈어요. 왜? 같이 말해볼까요? 강해지려고. 심령이 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중에 누구에게도 침례 주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이렇게까지 칭찬하셨어요. 여자 중에 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너희가 탁월하지 않으니까. 그때 침례 요한을 보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는 심령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으신 일을 다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나요? 자, 유리멘탈. 유리멘탈은 쉽게 마음이 깨지는 사람,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을 어떤 멘탈이라고 한다고요? 유리멘탈. 반대로는 강철 멘탈이 있었습니다. 자, 같이 말해보자. 멘탈이, 정신력이, 마음이 강철 멘탈이 되어야 한다. 아까 누구처럼? 성전을 포기하고 광야로 간 침례 요한처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쓰시도록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말은 행동, 그 표정 하나하나까지가 다 나에게 상처야. 라고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지, 얘들아? 선생님 연기자를 하고 싶기도 했었는데 뮤지컬 배우 그렇게 다 상처야. 나는 너무 버림받은 존재야. 우리 엄마도 아빠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마 날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내 친구들도 모두 다 나를 싫어해. 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유리 멘탈. 멘탈이 강하지도 않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 해주는 말인데도 다 상처로 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반응해야 되냐면, 자, 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해보자.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옆에 사람 보면서, 앞뒤 사람 보면서 얘기해보자.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또 이거 건방지게 하면 안 돼.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 정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 톤이야. 다시 한번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 있지. 슬프게 그럴 수 있지. 이거는 또 어디 멘탈로 가는 거야? 멘트는 똑같지만 유리 멘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의 감정과 분위기와 말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해보자. 거절. 그럴 수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강한 멘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특징. 마음이 아파. 이게 바로 약한 멘탈, 유리 멘탈. 그리고 전도사님 친구들은 약한 유리 멘탈을 가진 친구에게 또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야, 넌 쿠쿠다스야. 왜 그런지 알아? 막 잘 부서져서 멘탈이 잘 어떻게 돼서 부서져서. 그래서 전도사님 친구 중에 남자인데 예전에 별명이 쿠쿠다스인 애가 있었어. 쟤는 쿠쿠다스야. 쿠쿠다스. 근데 우린 쿠쿠다스가 아니라 단단한 과자는 없는 것 같다. 칙촉? 뭐가 바게트. 그래. 아무튼 과자에 비할 수 없지. 우리 멘탈을 돌처럼 우린 강철이야. 뭐라고? 가마솥. 그래 가만. 그렇게 무쇠. 그렇게 절대 만약에 만들다가 완전 타서 돌처럼 딱딱한 빵 그런 것처럼 우리는 쿠쿠다스가 아니라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강철 멘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분리되어서 같이 말해서 감정과 상황과 말이 분리. 그 연습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감정과 상황과 말을 분리시켜서 상처를 받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아파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 아파하지 마세요. 꼬집기에는 너무나 초롱초롱하게 봐서 우리 겸이 일로 와봐. 우리 겸이는 안 꼬집어도 안 아파할 거야. 겸아 일로 그냥 가운데로 와도 되는데. 겸아 일로 와봐. 우리 윤우를 참아 꼬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치 동구야? 우리 겸이를 전도사님이 자 든든하지. 강철이야. 몸부터 강철. 너무 강해졌어. 자, 아파 안 아파? 이렇게 꼬집어도 겸이처럼 상처받지 않고 아파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도 단단해, 몸도 단단해지고 모두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우리 겸이 들어가세요. 박수 우리 겸이에게. 아주 좋은 친구다. 몸도 단단한 것 같이 얘들아. 몸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겸이 몸처럼 심령도 단단하게 우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다고 윤우가 안 단단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꼬집기가 그랬어. 제발 끄떡없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강철 멘탈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사운드 마인드라고 해요. 같이 말해볼까요? 건전한 생각의 영. 모든 것을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화살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우리는 새를 다 뭐로 피하고 있어? 상처, 유혹, 어려움 등을 우리 친구들이 막아야 돼요. 단단해지게.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머리 지끈지끈. 너무 아파. 머리가 지끈지끈 너무 아파. 그런데 왼쪽 사람은 뭘 멈추라는 걸까? 차 멈춰? 그러면은 학교 폭력 멈춰? 아니야. 거절. 그렇지. 상처받는 거 멈춰. 어려움 멈춰. 그 사람의 감정 나에게 가져오지 않아. 멈춰. 같이 말하자. 멈춰. 속상하지 않아. 아프지 않아. 상처받지 않아. 친구가 나를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못 때렸어. 그래서 속상하면 돼, 안 돼, 얘들아? 남자들 왜 그래? 너네 지금 그걸로 속상했니? 막 3명 뒤에 막 자지러지고 쓰러지고
난리 났어. 야, 알았지 얘들아? 막 한 대 때렸다고 못 때렸다고 아유 복수심 아유 막 이러면 이걸로 속상하면은 어떤 멘탈이야 건우야? 저 형아들 이제 강철 멘탈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전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야. 도라르방이 아니지. 아무리 화살을 쏴도 어떻게 하고 있어? 방어막이 있어. 무엇으로 단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단단해졌기 때문에 어떤 화살이든 다 비껴가는 거야. 평평평.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무장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보는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 첫 번째 인물 누구였죠? 심예 요한. 두 번째 인물을 볼 텐데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둘 중에 누가 강철 멘탈일지 맞춰보세요. 다윗과 누구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 다음에 너가 이제 왕이 될 거야라는 거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지. 그리고 사울 왕도 이 다윗을 너무나 이뻐했어. 그래서 자기의 딸을 이 다윗과 결혼시키려고까지도 했어.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이 너무 다윗을 좋아하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니까 질투심에 너무 못 이겨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돌고 돌아 이 애도 어디로 갔어? 다윗도 광야로 갔어요. 10년을 떠돌아다녔어요.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면서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예 요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광야를 다닐 때 원망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어요. 왜? 강해지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심예 요한은 일부러 빈들 광야를 선택했어요. 자, 지금 광야 가서 10년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 막 결이가 정재 결이가 정재 손들게 하려고 아주 자, 손 내리고. 그치, 우리는 굳이 갈 필요는 없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에서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어요. 바로 어려움, 도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피하지 말고, 피할 수 없으면 무슨 말이 있지 얘들아? 즐겨라. 즐기기 위해선 유리 멘탈이 아니라 강철 멘탈이 돼야 돼. 유리 멘탈인데 즐길 수 있겠어? 드라마 그 전도사님 다시 재현해줘야 돼? 그 상황에 빠져버릴 거야. 이 세상도 날 버렸어. 신은 어디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단단한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광야를 만나고 거기서 얼마나 떠돌아다니든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르막을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막 올라가 휘잉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사륜구동에 촥 이런 차를 가지고 가면, 준아 너희 집에 차를 가지고 올라가면 슝 올라가겠니? 힝 가겠니? 그렇지, 슝 올라가겠지. 그렇게 좋은 사륜구동의 자동차가 있으면 슉 올라가요. 똑같아요. 광야에서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친구들의 진짜가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유리 멘탈인지 강철 멘탈인지 알 수도 있겠지만 같이 말해보자. 진짜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멘탈인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했지? 중심, 외모가 아니라 중심, 심령. 그래서 얘가 강한 심령의 소유자인지 진짜 힘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오르막을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강해지길 원하실까? 약해지길 원하실까? 강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심예 요한과 다윗과 똑같은 광야를 지났지만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섭섭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반응과 태도로 할 수 있었지만 인내, 경청, 순종도 하지 않았고요. 충성하지도 않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있지도 않고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섭섭함. 유리 멘탈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거절.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땅으로 그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말해보자. 단단해져야 한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2절 먼저 시작.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이미 제 마음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말해주길 기다리고 계세요.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이 어떤지 얘기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이제 앞으로 보면서 바이블 타임보다 쉽거든요. 매일 성경을 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청소년부는 빈칸에 적으면서 그렇게 내 마음이 어떤지 알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빈들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강한 멘탈로 갈 수 있는 지름길. 무엇을 입에?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강단에서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미라클은 선생님들이 전하시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내 심령에 심겨지는 단 하나의 레마가 있으면 돼요. 로고스가 뭔지 혹시 알아요? 기록된 말씀. 레마는 뭐라고? 로마가 아니라 레마. 그 입 밖으로 내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진 것을 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레마가, 나의 레마가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따라서. 전도사님은 경로보다 어떤 말을 좋아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경로가 아니라 정로. 전도사님은 정로라는 말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 걷는 게 바로 정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 길이 있고요. 반대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대로, 느껴지는 감정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인생엔 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느 길로 갈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정로. 이미 나에게 계획하신 그 길을. 그러기 위해서는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인식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 며칠 굶으면 어때? 그럼 우리 이번 여름 캠프에는 금식을 해볼까?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밥 먹을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거지.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고백해보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새 친구 이야기 기억나요? 다니엘과 새 친구. 왕이 먹던 음식도 있었어. 근데 왜 다니엘이 더 윤기가 나고 새 친구가 그랬을까? 이걸 알았겠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봤자 뭐해.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늘 자기가 하던 것을 하고 주님을 경배하니까 더 윤기가 나고 영으로 깨어있고 단단한 다니엘이 되었겠죠. 한결아.
그치. 자,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좀 해봐요. 신이잖아요. 라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또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광야, 빈들,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강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통과하셨어요. 그 어려운 길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동산에 가보지 못했어. 목사님 사모님이 가보셨던 그 사진을 봤어. 그 제자들이 옆에서 졸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보고 오셨던 걸 전도사님에게 들려주는데 전도사님이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꼭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은 차를 타고 다니셨대.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멀으셨대. 어떻게 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도 멀고 막 너무너무 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차도 없었어. 말도 없었어. 예수님은 오로지 다리,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다리로만 걸어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3시간 반짜리 배너를 목사님 사모님과 봤는데, 예수님이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러게요 목사님,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5,000명이 다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했는데, 예수님은 기도로 또 주님과 교제하셨잖아. 하나님과 지혜가 있으셨던 거지. 바람의 방향을 알고 그 바람이 뒷사람들까지도 다 잘 들리게, 그곳에서 다 그런 지형 지물을 다 파악하시고 말씀을 전하셔서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들을 수 있었대. 그렇게 늘 주님은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힘드셨지만, 예수님도 걸어다니기가, 여러분 캄보디아 갔었을 때 그 더운 땡볕에 앙코르와트 다니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행복했어요? 머리를 점점 한 명이 묶더니 나는 안 묶을 거야 라고 하던 남자애들이 다 머리를 묶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 더워서. 오승우까지 다 묶었었어 그때. 윤구, 준이 다 묶었어. 결이, 정재, 그리고 주영이까지 다 묶었어. 그런데 그 더위를 이기시며 예수님은 다니셨어요.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 찬양하잖아. 전도사님이 오늘 율동을 설명하는데요, 한 친구가 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할 때 이게 왜 본받는 거니?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장해야 되잖아. 갑자기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애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더라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하는, 그렇게 강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면 바로 쓰임받는 그런 우린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요. 4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강해져서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겠습니다. 4, 아멘.